오늘 말씀 에스라 7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님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되지요. 정말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많은 시간,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70년이죠. 그보다 더 된 시간들일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 건너뛰고 그래서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에스라, 그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고 또 두 번째, 이 사람은 율법에 익숙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익숙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우리 구약 성경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게 재편집이 됩니다. 그 동안에 구전되어 왔던 또 기록되어 왔던 모든 자료들이 다 취합이 돼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다라는 얘기는 이 에스라가 그 성경을 재편집하는 그런 모든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교훈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 신명기서관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를 재편집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이 사람이 있었든가 또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의 수제자든가, 그래서 학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요,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사람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셔서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보여지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성경들이 여러 개씩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봐서도 바벨론이나 또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세운다는 거죠. 그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서도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도 총독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더 같은 여인은 황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에서 구해내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 에스라도 그렇고 나중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그렇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왕의 측근으로 이 대제국 안에 곳곳에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 왜? 첫 번째는요,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뭐 대통령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경영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리가 나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온 나라의 가정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아니면 그 시대를, 이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포로 시기에도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에스라의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온 얘기죠. 여기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말씀과 이 준행하는 것, 삶이 일치되게 하도록 결심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에서는요, 이 왕의 조서가 여러 가지가 등장하죠. 처음에 고레스의 칙령, 이 조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아닥사스다, 이건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2세. 외국 사람들 왜 부모 이름에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닥사스다의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조서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의 조서도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아닥사스다, 그 다음 아닥사스다 왕이겠죠. 이 왕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는, 에스라에게 주는 조서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이런 것들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고레스 칙령 돌아오게 하신 것, 그 다음에 방해받게 하신 것 과정도,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내린 이 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먼 옛날 그냥 있는 어떤 동화책,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시대가 흐를 거 아니에요.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먼 훗날 후손들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얘기를 할 거냔 말이죠.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뭐 훈민 정음, 뭐 해례본, 이런 걸 통해서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셨구나,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래서 무슨 뭐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사관을 막신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 창문 문살과 비슷하니까 한글을 그거 보고 있다가 저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다, 니은을 써야 되겠다, 디귿 쓰고 미음 쓰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어렸을 때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시죠? 이건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례본이 등장함으로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이 우리 혀 모양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것은 파열음이고, 이건 치음이고,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기역을 만들었고, 기역에 해당되는 말들은 무엇이 있고, 역사적인 사료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사실이구나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는 거죠. 첫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자를 다 데리고 가라. 13절, 돌아가라. 1차 귀환이 있었어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근데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와요? 70년이라는 넘는 긴 시간은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30년을 보통 한 세대로 치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3세대라는 것은요, 내가 머문 그 자리에 이미 터를 잡고 안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정시켜 준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삶으로 고백하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가치에 무장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세상이 주는 성공의 사다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 그러죠.
왕과 자문관들이 드리는 은금도 있어요.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은금도 있어요. 백성과 제사장들이 들은 은금도 있어요. 또 왕은 유프라테 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들에게 명해서 창고지기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태워주라. 은이 100달란트예요. 100달란트. 지금은 은과 금의 시세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는데 당시에는 은이나 금이나 시세가 비슷했다 그래요. 5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건데 100달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을 왕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전을 운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기를 왕이 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면제해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물질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진행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또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일들,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만 가지고서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물질 주시고 여기에 맞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면 만국을 진동시키셔서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IMF 때 예배당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보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IMF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하는 거 이게 그래서 나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공유하세요. 여기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공유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기로 다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셨다. 증거 여기 있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걸 우리는 꿈꾸고 이걸 하나님의 경제학이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게 하되 불순종하면 심판하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에요. 에스라가 등장한 이유, 진정한 성전 건축은 건물의 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건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정말 진정한 성전의 재건이 뭐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재건인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에스라가 결심해요. 말씀을 아는 것과 준행하는 것을 일치되게 만들 것이다라고 결심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더불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대충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망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게 오늘 시련이 왔는지 다른 것 살펴보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대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하게 도전받은 부분이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았는가? 오늘 우리는요,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를 비추어가는, 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듣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살피는 거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사람이 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먼저 전제되는 게 있어요. 말씀이 흥왕하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복, 삶의 자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흥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근데 물이 제일 귀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 텔레비전 키면 뭐 기독 채널이 한 5개나 되잖아요.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이 흥왕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시대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왜? 알므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래서 내가 머문 자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강렬한 간절한 기도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흥왕의 역사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말씀을 알고 살아내는 일에 일치를 이루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